좋은 교회, 좋은 TV. 벌써 애굽의 9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재앙만 남겨져 있는데요. 이 마지막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완전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마지막 한방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바로가 참을 수 있었던 모든 재앙들이었겠지만 이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도 견딜 수 없는 큰 재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아주 긴 분량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재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애굽을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져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생명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이전에 있었던 9가지 재앙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 큰 재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는 바로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내보내리라, 내보낼 때에는 다 쫓아내리니 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번 재앙만큼은 반드시 바로가 꺾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니까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바로가 내보내주겠다라고 약속만 했을 뿐이지만 이제는 강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쫓아내고 싶을 만큼 큰 재앙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을 약속하실 때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그
그 이웃들에게 은금을 구할 때에 3절 말씀이죠.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은금 패물을 구할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은혜를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을 많이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바로와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과 같이 보이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요? 손만 들면 큰 재앙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고 또 손만 들면 그 재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바로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특별히 바로의 장자가 죽을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9번이나 이 모세가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이 바로가 자신의 장자가 죽을 것을 예상했어야 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는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됩니다. 결국에 애굽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하지만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애굽에는 큰 멸망의 그림자가 다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애굽 땅에 들어가실 때에 그 애굽에는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개 한 마리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마지막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버리도록 명령을 내리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지만 애굽 땅에는 전무후무한 통곡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 내려와 모세에게 절하며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가라 라고 되어 있지만 분위기를 보면 나가 주십시오 라고 애걸복걸 하는 장면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바로에게 선포했던 모세는 화를 내며 나옵니다. 바로가 너무나 완강했기 때문에 도무지 그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단단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런 화내는 모습을 보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이렇게
예고까지 해주시는데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고하고 완강해집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9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이 모든 재앙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나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듯이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그렇게 위대한 신자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롭게 쳐다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노예처럼 무시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죠.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별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eel my hea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s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ve told me who I am. I am yours.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없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좋은 교회, 좋은 TV.